찬송가 545장 찬송가 545장 하늘 가는 밝은 길이 같이 부르고 예배 시작하도록 하죠.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음이 어두운 그늘에 치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도다. 내가 걱정하는 일이 세상에 많은 중 속에 근심 밖에 걱정 늘 시험하여도 예수 보배로운 피 모든 것을 이기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이기리로다. 내가 천성 바라보고 가까이 왔으니 아버지의 영광 집에 가실 맘이 또다.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영광 나라 계신 임금 우리 구주 예수라. 자,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28장 마태복음 28장 11절서부터 15절까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1절서부터 15절까지입니다. 여자들이 갈제 파수꾼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고하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병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가로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군심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병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잠깐 기도드리고 말씀 같이 보도록 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의 말씀 앞에 같이 모였습니다. 비록 이 장소에 같이 모이지 못해서 영상으로 또 설교를 듣는 우리 구원받은 가정교회 식구들, 심령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비록 모이지는 못하지만 항상 주님을 섬기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이 말씀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 기쁨으로 주님을 만나는 그 시간대까지 주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지켜주실 줄을 우리는 항상 믿고 주님을 바라보고 따라갑니다. 정말 이 마지막 때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눈이 온종일 주님께로만 향하는 것이 유일한 소망이라는 사실을 더더욱 깨닫게 됩니다. 우리 모두 정말 주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그런 마지막 성도의 길,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맡아 주관해 주옵소서. 예배 첫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말씀으로 잘 인도해서 축복된 그런 말씀의 교제 시간이 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지금 세상이 돌아가는,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시사적인 문제, 또 환경적인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마지막 때 어떤 모습으로,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될 것인지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마태복음 28장 오늘 본문 내용을 보면 예수님이 그 부활하시고 나서 그 부활한 사건을 세상은 어떻게 받느냐, 그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세상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였느냐라는 그런 부분을 본문 내용에서 우리가 봤는데, 우리가 휴거 때 이 세상에 일어나는 휴거 사건은 전대미문의 사건이죠.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었고, 물론 개인적으로 뭐 에녹이라든가 이렇게 죽음을 보지 못하고 하는 그런 사건들이 있었지만, 전 세계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 사건은 앞으로 그 사건이 일어나면 그 전에도 없었고 그 후에도 없고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그런 일들을 이 세상이 겪게 되는 거예요. 자, 근데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과연 세상은 어떻게 받아들일까? 어떻게 해석할까? 이런 부분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문제죠. 왜냐하면 우리는 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뭐 그거에 뭐 남아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줄 수는 없지만, 정말 세상에서 과연 그 휴거 사건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고 어떻게 대처할 건지, 남아있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어떻게 그런 뭐 궁금증이라든가 또 그런 부분에 대한 질문을 받았을 때 어떻게 답변을 해야 될지, 그런 부분도 우리가 한번 참고해 봐야 될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 휴거가 앞으로 일어났을 때 그 휴거 사건을 세상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상은 어떻게 뭘 준비하고 있는가, 휴거 사건에 대해서 뭐 아무 준비도 안 하고 그냥 넣어놓고 그런 일이 있는가 보다 이렇게 지날 것인가, 아니면 그거에 대한 어떤 그런 사태가 일어날 거에 대해서 미리 준비하는 어떤 그 또 준비 상황이 있는가, 이런 부분을 한번 같이 살펴보려고 그래요. 그 유명한 그 이제 목사이면서도 이제 신학자인 팀 나에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그 팀 나에이라고 하는 그분이 쓴 책 이름이 뭐냐면 Perhaps Today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제목이 Perhaps는 혹시라는 단어죠. Today, 혹시 오늘, 이제 직역을 하면 두 단어니까 Perhaps Today 하면 혹시 오늘 이렇게 직역은 되는데, 이제 의역을 하면 혹시 오늘 오시려나? 라고 하는 그런 우리가 이제 성경을 바탕으로 하면 뒤에 내용이 문장이 없어도 추정을 할 수가 있죠. 혹시 오늘 오시는 거 아니야? 이런 의역적인 제목이에요. 그래서 쭉 그런 내용으로 오늘 주님이 오신다고 해도 과연 우리는 그거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느냐, 또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쭉 그 글을 쓴 분인데, 이 Perhaps Today라고 하는 이 제목이 우리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한 그 멘트 같아요.
어떻게 보면 보통 집에 가 보면 그 절에 가는 사람들 보면 부적을 하나씩 붙여놓잖아. 그래서 뭐 이상한 빨간 글씨를 쫙 집에다 붙여놓고 안에 들어가 보면 안에다 붙여놓고 어? 그런 거 있지. 예? 그런 부적 하나씩 이렇게 붙여가는데 아, 정말 구원받은 사람들이 집에 들어갈 때도 그 표어처럼 perhaps today 해가지고 혹시 오늘 오시는 거 아니야? 이런 것이 항상 그 상기시키는 어떤 멘트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딱 맞는 글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혹 오늘 오시는 거 아니야? 이런 자세로,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지금 이 하루하루를 살아야 되는 지금 그런 시대가 아닌가. 아예 내년에 오실까요? 뭐 지금 보니까 그래도 한 몇십 년 지나겠지, 이런 생각이 아니고 혹 그럴지라도 오늘이라는 이 순간순간은 혹시 오늘 오시는 거 아니야? 아니,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생각을 해. 혹시 오늘 오신다고 해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이런 환경이 지금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환경이거든. 아니, 안 믿는 사람들도 세상에 대해서 야, 세상이 좋아지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없어요. 아무래 세상에 이루어지는 그 사건들이 그렇잖아요. 뉴스에서 계속 나오는 거 봐봐. 올해 더위 때문에 그 그린란드, 빙하가 있는 그린란드에서 그 하루 그 빙하가 녹는 것이 우리나라 면적의 50배? 하루에. 그러니까 한국 사진 이렇게 찍어보면 그린란드라는 빙하가 덮여 있는 곳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만 년 그렇게 빙하로 덮여져 있는 건데 그게 하루에 그냥 한꺼번에 그냥 녹아내리는 거예요. 그럼 녹아내리는 그 물이 다 어디로 가냐고. 다 바다로 가지. 바다로 가는 그 빙하들이 가서 녹아서 해수면이 높여지고 해수면이 높아지면 거기서 또 지금처럼 계속 기후 문제가 생기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뭐 전쟁이 재앙이지만 지금 기후 재앙이라는 말 단어가 익숙하잖아. 늘 듣는 게 지금 기후 재앙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막 세계 곳곳에서 뭐 홍수가 일어나고, 옛날처럼 홍수가 일어나도 이 뭐 그냥 뭐가 쓸려 내려간다, 돼지 둥둥 떠다니고, 뭐 옛날 우리 홍수 보면 집 매체 이렇게 허물어지고 이런 정도의 홍수가 아니야 지금. 세계 곳곳에서 우박도 뭐 우리 옛날에 우박 떨어지면 뭐요 손톱만 엄지 손가락만한 이런 우박이 떨어졌다고 그러면 큰 이슈가 되잖아요. 그게 아니고 요새는 무슨 주먹만한 우박이 떨어졌다는 요새 영상이 그런 인터넷에서 그런 게 영상을 찍어가지고 올리니까 그게 거짓말이 아니고 사실적인 그런 이슈되는 장면들이 많이 있죠. 눈으로 목격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기후 온난화 때문에 기후 재앙으로 이런 문제가 이루어졌다라고 해도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그러면 앞으로 내년 가면 이런 환경이 좋아질 거냐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전문가들조차도. 자, 그래서 그런 부분이 막 혼란스럽게 이루어지니까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도 이거 뭔 일이야 지금, 요새 말이 이게 무슨 일이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다 지금 정신이 없어요. 자,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이거보다 더 큰 사건이 일어나는데, 이게 믿지도 못하고 또 안 믿을 수 없는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게 바로 이제 휴거 사건이고, 또 우리는 휴거에 동참하는 구원받은 성도들이기 때문에 과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상은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만약 휴거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그럼 세상은 그걸 어떻게 그냥 넘어갈 수는 없잖아. 일어난 사건이니까. 그 덮을 수도 없고. 그럼 과연 그걸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처리할까라는 부분을 한번 성경적인 각도에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인용한 말씀이 마태복음 28장인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부활 사건이잖아. 예수님이 죽었는데 부활을 했어.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럼 지금은 진짜 유튜브도 있고 방송 매체가 있고 뭐 어디에 어떤 나라에서 일어난 사건이 전 세계로 다 한꺼번에 알 수 있는 그런 기술이 발달됐지만, 2000년 전에는 그 장소에 있던 사람들 말고는 몰라. 그렇잖아요.
뭐 거기 목격한 사람들 이외에는 그 당시에 뭐 사진을 찍어 놓을 거야, 뭘 할 거야. 증거가 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예수님이 부활한 사건을 과연 세상에서는 어떻게 처리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보면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사건이 지금 우리 휴거 때 동일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원리는 같은 거예요. 세상은 사단이 주관하기 때문에 사단의 방식이 그대로 적용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마태복음 한번 27장 한번 보죠. 자, 마태복음 27장 먼저 보죠. 62절. 예수님이 이제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가 됐잖아. 무덤 속에 들어갔어요. 그때 62절. 그 이튿날은 예배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가로되. 그때는 예수님이 어디 계세요? 이때는 지금 예수님이 어디 있을 때죠? 무덤 안에 있을 때지. 왜냐하면 사흘 후에 부활하신다고 돼 있으니까 예수님이 죽고 그 다음 날 이제 무덤에 있고 그리고 그 다음 날 이제 부활을 하는 거니까 사흘 뒤에 부활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예수님이 무덤에 있었을 때 지금 일이에요. 예수님 무덤에 있을 때 그 이튿날은 예배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가로되 주여 저 유혹하던 자가 살았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분부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유혹이 전보다 더 될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가로되 너희에게 파수꾼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하라 하거늘 저희가 파수꾼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하니라. 여기 보면 예수님이 이제 죽었어요. 무덤에 지금 장사칠해서 무덤에 이제 딱 안치되어 있는데 이때 유대인들이 뭐라고 해요? 살았을 때 사흘 만에 부활한다고 하니까 만약에 그 일이 일어난다고 해도 이게 걱정스럽지. 만약에 사실대로 일어나면 이게 큰일 아니에요. 다시 살아난 거니까. 그러니까 빌라도한테 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흘 뒤에 살아난다고 하니까 가만히 보니까 이게 제자들이 훔쳐가고 또 살아났다고 거짓말 뻥칠 수 있으니까 좀 파수꾼들을 보내서 거기 아주 든든히 지키게 해달라고 빌라도한테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또 허락을 하죠. 그래서 든든히 그 파수꾼들이 이제 지키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반대적으로 보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더 극명하게 증거를 해주는 증거이기도 해. 아무도 안 지키고 있었으면 아무도 안 지키고 그냥 무덤에만 안치시켰으면 누가 와서 훔쳐갔다라고 했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후대에 우리가 지금 봤을 때도 진짜 훔쳐갔나? 이렇게 의심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 근데 밖에 누가 서 있었어요? 파수꾼들이 딱 든든하게 한 명도 아니고 여기 복수니까 파수꾼들이 딱 지키고 있으니까 이건 누가 와서 훔쳐갈 수가 없는 거예요. 무덤 그 영화에 봤죠? 무덤에다가 뭘 쳐? 우리가 편지에다가 보면 편지 나무 뜯어보지 못하고 밀봉을 하잖아. 그것처럼 무덤에다가도 거기다가 뜯어보지 못하게 딱 거기다가 그런 식으로 밀봉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누가 가서 훔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이제 증거가 된 거지. 자, 그런데 예수님이 사흘 뒤에 뭐라고 했어요? 진짜 부활하신 거예요. 자, 28장 넘어가서 28장 1절서부터 한번 읽어보죠. 안식일이 다하여가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미명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작은 지진도 아니야. 여기 성경에서 큰 지진이라고 한다면 그 당시에 그 지역에 지진이 난 거지.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서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수직하던 자들이 저를 무서워하여 떨며, 그러니까 저를 무서워하며 떤다라고 하는 걸 봤다는 거야, 안 봤다는 거야? 목격했다는 거지. 그 파수꾼들이 그 천사가 내려와서 딱 앉아 있는 것을 목격하고 무덤이 흘러간 것을 다 목격한 거예요. 목격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직하던 자들이 저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는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의 누우셨던 곳을 보라. 그러고 나서 보니까 없어졌어. 그럼 파수꾼들은 안 받겠냐고. 파수꾼들은 자기들이 지키던 그 장소인데. 자, 그리고 나서 11절에 보면 여자들이 갈제 파수꾼 중 몇이 성에 들어가. 그러니까 파수꾼 중 몇이라는 건 파수꾼이 한두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파수꾼이 적어도 뭐 한 대여섯 명 있었는데 그 중에 몇 명이 대제사장한테 가서 그 사건을 얘기한 거예요. 목격한 사건을. 가서 상상을 얘기한 게 아니고 자기가 봤던 경험을 얘기한 거예요. 아, 얼마나 무섭고 떨렸겠어요. 자, 그래서 대제사장들한테 가서 고하니, 그러면 대제사장 정도 되면 종교인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사실을 얘기하면 어떻게 해야 돼? 만약에 이게 거짓말이다, 새빨간 거짓말이다라고 하면 부정을 해서 내쫓든지 해야 되잖아요. 근데 사실이라는 것을 그 와서 얘기한 목격자들이 사실이라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뭐라고 해요? 돈을 주고, 야, 너 거짓말해라. 자, 13절. 가로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고나여 너희로 근심되지 않게 하리라니 군병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아니, 목격자가 없어 와서 얘기하면, 사실을 얘기하면 사실을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근데 이 대제사장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사실을 받아들이고 그걸 인정한 게 아니고 일부러 부정을 하고 이거를 왜곡시킨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가서 제자들이 와서 훔쳐갔다고 해라. 그럼 뒤에는 우리가 무마해 줄 테니까. 이게 세상에서 받아들이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유대인들은 뭘 믿었어요? 여기 뒤에 뭐라고 그랬어요?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무슨 말이? 제자들이 와서 훔쳐갔다라는 말이 유대인들한테 퍼졌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세상 방식이에요. 세상은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역사하시는 사실을 그냥 그대로 인정하지 않고 왜곡시켜서 사람들로 하여금 못 믿게 하는 게 사단의 역할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오늘 얘기하고 싶은 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아니고, 똑같은 동일선상에서 지금 휴거가 일어났다면, 휴거 사건이 일어나면 세상은 동일한 방식으로 적용을 할 거라는 거지. 자, 봐요. 휴거 사건이 일어났어. 그러면 휴거 사건이 일어나고서 바로 어떤 문제가 일어날까? 아무리 적은 숫자라고 해도 세상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혼란은 그건 당연히 일어나. 혼란스러워. 그렇잖아요. 갑자기 사람이 사라지는 사건은 뭐 한 번도 이루어진 적이 없잖아요. 경험해 보지 못한 사건이. 우리 자신도 뭐 올라가는 사람이야 뭐 올라가지만 남는 사람은, 옆에 가족이 있었는데 갑자기 부모가 없어졌어. 자식은 어떻게 할 거야? 자식이 부모가 없어졌는데 자식이 그 부모가 없어진 사건, 또 부부지간에 한쪽이 없어졌어. 이게 전 세계적으로 전 세계에서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이니까 밤에 자다가 뭐 없어지는 거야. 뭐 좀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낮에 없어지는 사건은 어떻게 할 거냐고. 더군다나 이게 무슨 기계를 다루는 사람, 그러니까 직업을 가지고 있는 직업 유형이 많은데, 요리사가 없어졌어. 갑자기 불을 다루는 사람이 없어졌다고 생각해요. 불을 다룰 때는 항상 어디 있어야 돼? 배웠어. 요양보호사에도 나오더라고. 불을 뭐 주방에서 뭐 조리를 할 때는 거길 떠나면 안 된다. 그럼 불을 다루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만약에 갑자기 사라지면 어떡할 거냐고. 주방에서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집에서 조리하고 있는데 갑자기 사라지면 불 끄고 사라져? 가끔 생각해 보는 거야. 이 가스불을 끄고 가야 되나? 순간적으로 없어지는데 가스불을 어떻게 꺼? 그러니까 그게 이제 화제가 될 수도 있고, 그런 게 뭐 또 전 세계적으로 보면 또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는.
운전하다가 사고 나면 나만 다치는 게 아니잖아요. 운전하는 기사가 뭐 버스 기사가 뭐 고속버스 기사가 구원받는 사람이 갑자기 없어지면 그 차는 어떻게 할 거냐고. 그 세상 사람들이 보는 입장에서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갑자기 내려가면 어떡합니까? 그건 세상 사람들이 얘기고, 비행사가 구원받는 사람은 그건 또 어떡할 거냐고. 차라리 배가 뭐 선장이 없어지면 부선장이라도 뭐 배가 금방 가라앉지는 않으니까. 그렇지만 비행기는 어떡할 거냐고. 부기장이 있잖냐고. 다행히 부기장이 구원 안 받았습니다. 다행인데 전도를 해서 구원받았어. 하필이면 기장이 전도를 해가지고 똑같이 구원받은 사람이야. 그럼 어떡할 거냐고. 그러니까 그런 게 전 세계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딱 이루어지면 뭐 미미한 사건이라도 이슈가 될 수밖에 없죠. 그러면 여기서 없어졌다 저기서 없어졌다 뭐 이런 사건이 막 전 세계적으로 일어났을 때 지금 같은 뭐 온 세계가 다 그냥 하나가 돼서 어떤 사건 하나가 다 공유할 수 있는 이런 정보의 세계 속에서는 큰 일이 아닐 수가 없죠. 작은 일이라도. 그러면 세상에서는 뉴스에서 나오고 진짜 그런 일이 있었는데 뭐 옛날에 우리나라에서 다미상교회처럼 그건 뻥이다, 그건 거짓이라고 하는데 그런 일이 정말 있었네. 이게 이제 세상에서 막 혼란스러워지는 거지. 뭐 영화에서는 막 아주 여기저기서 사고 나는데 여기저기서 사고 날 정도로 구원받은 사람이 많지는 않으니까. 여기서 저기서 조금씩 일어난 사건이라도 이게 전 세계적으로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이게 크게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수가 있죠. 자, 그보다 더 큰 문제는 대다수 크리스찬들이라는 거예요. 지식적으로도 대다수 크리스찬들은 휴거 일어나면 자기가 다 올라갈 거를 우리나라 저 인터넷 방송 봐봐. 휴거 얘기하는 그 설교할 때 목회자들이 다 그 교회 신도들이 성도는 아니고 신도들한테 다 뭐라 그래. 우린 다 올라간다고 그러지. 적어도 그 정도를 가지고 있는 지식성에 있는 사람들이 남아서 뉴스를 보고 있으면 안 올라간 거 아니야. 그렇잖아요? 그 뉴스, 지금 이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라는 뉴스를 올라가는 사람은 못 보지만 남아있는 사람은 다 목격을 하잖아요. 그럼 남아있는 사람들은 그야말로 멘붕 아니야. 자기는 올라갈 거를 철떡같이 믿었는데, 아니 이런 사람들은 뭐 멘붕이 아닌 사람도 있지. 갈까 말까 했던 사람들은 이거 갈까 말까 했는데 안 갔구나. 이러면 뭐 그냥 포기를 하지만 자기 자신을 절대적으로 나는 휴거 사건이 일어나면 난 주님이 데려가시기 때문에 없어 라고 믿었는데 남아있는 사람은 멘붕이라고. 그런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많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중에 그렇게 남아있다고 한다면 어떡할 거냐고. 보통 일이 아니. 정신적으로 이건 쇼크예요. 쇼크. 지금 경험을 못해서 그렇지 막상 내가 그 상황에 대해서 나는 올라갈 줄만 알았는데 남아있네. 그러면 그 상황에서 멘붕이 오는 거예요. 자, 이런 일이 벌어졌어. 근데 어쨌든 벌어진 일이니까 벌어졌어. 그리고 나서 하루가 지났어. 이틀이 지났어. 세상은 가만 놔둘까? 그냥 지나갈까? 그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할까? 세상은 어떻게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무마를 해야 돼. 그렇잖아요? 그냥 넘어갈 수는 없잖아. 우리 뉴스 방송 봐봐요. 어떤 정치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가 일어나면 그거 가지고 며칠을 그냥 분석을 하고 전문가 데려다가 얘기를 하고 뭐 왜 이런 문제가 일어났습니까? 또 어떤 뭐 살인 사건이 일어나면 그 범죄자가 왜 이런 형편에 대해서 뭐 이런 얘기를 계속 하잖아. 그럼 휴거 사건에 대해서 똑같이 그런 상황이 재현될 거예요. 방송에서 전문가들 다 모아놓고 이런 사건이 왜 일어났고 이거 어디서 이런 사건이 일어날 거냐. 자, 그럼 그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갑자기 없어진 사건에 대해서 이 세상이 대처할 수 있는 가장 유일한, 가장 적합하고 그래도 빠져나갈 수 있는, 세상이 그걸 적절하게 이렇게 그냥 사람들한테 무마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사단은 어떤 방법으로 그거를 무마시킬까?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요? 그게 UFO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와서
UFO라고 하는 거, UFO 그 미확인 물체라고 하는 그런 그 일들에 대해서 옛날에는 그런 일이 있었냐 없었냐 가지고 그거 가지고 뭐 따지고 그러는데 요즘 그게 아니고 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라는 쪽으로 점점 정착해 나가는 거예요. 2021년 8월 2일 날, 이 8월 2일자에 우리 서울신문이라는 데 게재가 된 그 신문 기사예요.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보도한 건데 미국 월스트리트 그 저널이라는 게 유명한 경제 잡지, 경제 신문이잖아. 이거 뭐 좀 돈 번다, 좀 경제적으로 돈에 관련된 쪽에서 하면 다 그 신문을 보잖아. 월스트리트 저널 하면은 그 유명한 그 잡지사에서 한 자료 보도를 냈는데 그게 뭐냐면 미 국가정보국의 9쪽짜리 보고서를 그 저널에서 실었어요. 그게 무슨 보고서냐면 UFO 현상 선호, UFO 현상을 선호하는 지금 추세다라는 그런 보고서가 하나 올라온 거예요. 거기에 뭐라고 그 이제 내용의 실체는 뭐냐면 UFO 물체는 분명히 존재한다. 옛날에는 미확인 물체니까 있나 없는지 공상 쪽이다, 뭐 공상 과학영화에 나오는 거다 이런 식으로 추정을 했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고 여기 이제 보고서가 있잖아. UFO 현상 선호를 한다. 요즘 사람들은. 그래서 왜 선호하느냐? UFO 물체는 분명히 존재한다. 두 번째는 물리적 대상, 물리적 실체성을 갖는다. 이게 실제적인 거다. 가끔 기사에서 나오잖아. 어디서 발견됐다. 뭐 어디서 사진 찍혔다. 또 미국의 어떤 장소에다가 몰래 숨기고 있다. 뭐 이런 식의 기사가 그냥 소문으로 나오는데 이게 소문이 아니고 이게 실제적인 물리적인 이 실체성을 가지고 있는 거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인간의 기술로는 설명이 안 되는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외계에서 왔다는 거지.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 물체가 외계에서 왔다는 증거는 없는데 그렇다고 오지 않았다는 증거도 없다. 그러니까 말미를 두는 거야 지금. 자 그러면서 왜 UFO가 20세기 이후에 점점 많이 출몰하는지 이유가 뭐냐? 그들이 나타나는 목적은 지구온난화 현상으로 인류가 엄청난 파국을 맞이할 수 있어 그것을 경고하기 위해서 지금 많이 출몰한다. 그러니까 지금 온난화 때문에 이 지구가 멸망하게 생겼으니까 우리보다 뛰어난 그 기술을 가지고 있는 외계 생명체가 와서 경고를 해주기 위해서 온 거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옛날 같으면 잘 먹고 잘 살고 뭐 별 문제가 없이 여기저기 여행 갔다 오고 막 취미 생활하고 이럴 때는 UFO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던 사람들이. 근데 지금 지구가 점점 위기 상황이다 이렇게 오니까 사람들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어떤 해석을 자꾸 하는 거예요. 아 그렇지. 지구가 멸망하게 생겼으니까 뭔가 이렇게 경고를 하는 메시지 그것도 타당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그 서울신문에서 요거를 게재를 한 사람이 누구냐면 옥스퍼드의 한국학 교수인데 지영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사람인데 이 사람이 논문을 하나 발표했는데 외계 지성체의 방문과 지구 종말의 문제라는 논문을 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 기사에다가 이제 이 월스트리트 저널 이 기사를 쓰면서 뭐라고 거기다가 게재를 했느냐면 1994년 짐바브웨이의 에이리엘 초등학교에 UFO가 착륙해 2명의 아이들의 뇌리에 앞으로 지구가 맞게 될 참혹한 모습을 영상화시켜 보여주었다고 한다. 이런 1994년에 이런 사건이 있었다고 그래. 이런 기사를 보여주었다고 하는 기사를 봤는데 이 사람이 쓴 멘트가 뭐냐면 나는 이들의 예견이 맞을 것만 같아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라고 썼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되어지는 현상을 보고 이 사람은 이제 UFO를 좀 이렇게 신비성이 있다고 보는 사람이지. 그러니까 지금 일련의 사건들이 마치 UFO에서 온 사람들이 이 지구가 마지막 그 멸망해가는 것을 예견하는 것을 그 뭐 누가 애들한테 보여주는데 이게 정말 될 것 같아서
그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라고 자기 심정을 이제 사설에다가 쓴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우리가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지구가 점점 위기 상황으로 갔을 때 사람들은 어떤 돌파구를 찾잖아. 그 돌파구 중에 하나가 뭐냐면 화성에 이주를 한다. 뭐 어디 가서 달에 가서 이주를 한다. 지금 이제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화성에 저 우주선을 쏘아 올리고 화성을 개발시키는 이유가 뭐야? 지구가 멸망할까봐 글로 옮겨서 살겠다는 거 아니에요, 생각이. 그러면 만약에 UFO라고 하는 그런 물체가 있어서 만약에 사람들을 옮길 수 있는 이런 것을 상상해 보는 것이 별로 이상하지가 않다는 거지. 만약 그런 물체가 있다고 한다면 여기서 움직여서 이 멸망하는 이 지구에서 뭔가 다른 곳으로 옮길 수 있는 그런 뭐 UFO가 있다고 한다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거지. 자, 그런데 이게 마지막 휴거 사건이 일어나면 사람들이 동시다발적으로 갑자기 없어지는 그런 이유에 대해서 그래도 여러 가지 이유를 대겠지만 그래도 갑자기 없어지는 사건에 대해서 적합하게 해석할 것은 UFO가 가장 유력하다는 거예요. 그렇잖아. UFO는 어디서 어떤 장소에 나타날 수 있잖아. 동시다발적으로. 그리고 사람을 태우고 가면 동시에 데려갈 수도 있잖아. 우리가 그 영화를 보면 UFO 말고 그 휴거 영화를 보면 휴거 때 구원받은 사람들이 갑자기 없어질 때 어떤 모습으로 비춰져요, 세상에서는. 갑자기 없어져. 그러면 투명인간처럼 없어지는 게 아니고 빛으로 올라가는 현상들을 그 사진에서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올라가는 사람들이 천사 같은 그런 옷을 입고 올라가는데 다 어떤 모습으로 비춰져? 빛의 모습으로 비춰지잖아요. UFO가 갑자기 나타나는데 어떤 모습으로 비춰져요, 사람들한테? 빛의 모습으로 비춰지잖아. 하얀 뭐 섬광체가 보였다, 찍혔다라고 할 때, 그럼 휴거 때 사람들이 갑자기 없어지는 사건이 사람들한테 만약 빛으로 비춰진다고 한다면 가장 적합한 해석은 UFO가 사람들을 데려갔다라고 하는 것처럼 그게 가장 유력하다. 뭐 그렇게 될지 안 될지는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추정을 해보는 거야. 왜냐? 반드시 일어나는 사건인데 반드시 일어나는 사건에 대해서 세상은 적그리스도는 그걸 어떻게든지 사람들로 하여금 납득을 좀 시켜야 돼. 그러니까 혼란을 좀 멈춰야 되잖아. 갑자기 데려갔다. 근데 성경에 있는 것이 사실이야. 그럼 성경에 있는 사실이라고 한다면 사람들이 다 마음속에서 이제라도 구원받아야 되겠네. 이제라도 뭔가 정신 차리고 좀 성경을 봐야 되겠는데 이쪽으로 사람들이 초점을 가야 되잖아요. 근데 적그리스도는 뭐예요? 남아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다 자기 밑에 종로를 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더더욱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해야 되지.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휴거 사건에 대해서 어떤 방식이든 세상을 무마시켜야 되는 거예요. 휴거 사건을 뭔가 좀 변질시키든지 왜곡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준비를 적그리스도도 이제 세상이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가장 유력한 게 UFO라고 하는 사건을 사람들로 하여금 이제는 긍정적인 사건으로 받아들이게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 일이 자꾸 이렇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고 우리가 휴거를 기다리는 입장에서는 그 사건이 뭐예요? 뭐 UFO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점점 때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은 우리가 올라갈 때가 주님이 부르실 때가 점점 가까이 오고 있다라고 하는 하나의 신호이기도 한다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런 사건 괜히 일어나는 건 아니잖아요. 세상에서도. 그 예수님이 부활 사건을 갖다가 그 부정하는 세상의 가설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무슬림은 예수님을 안 믿잖아요. 무슬림은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다. 부정하는 거예요. 무슬림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힌 적이 없다. 다 이건 거짓말이다. 아예 부정하는 게 무슬림들이에요. 또 두 번째 가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건 사실인데 잠시 기절해 있었다. 그래서 기절해서 깨어나서 나온 거다. 이렇게 이제 가설을 해서 어쨌든 안 믿게 해야 되니까. 또 세 번째 가설은 예수님이 죽은 건 사실이지만 제자들이 극도의 슬픔으로 환상을 봤기 때문에 너무 슬퍼서 환상을 봐서 그게 이제 교리화된 거다.
네 번째 가설. 예수님께서 쌍둥이라서 하나는 죽었는데 하나가 살아남아서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한 걸로 해석한다. 이렇게 가설을 해. 5번. 다섯 번째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진짜 시체를 훔쳐갔다. 이렇게 이제 가설을 하고. 다섯 번째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에 대한 신화를 만들었다. 예수님이 죽기 전에 자꾸 그런 얘기를 했었으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중에 죽은 이후에도 그거를 예수님의 교리를 가르쳤던 걸 그대로 신화로 만들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어쨌든 세상에서 믿지 못하게끔 이렇게 왜곡시키고 변질시켰다. 이렇게 나와요. 지금도 계속. 그렇다고 한다면 앞으로 일어나는 휴거 사건도 똑같다는 거지. 휴거 사건도 휴거가 딱 일어나고 나서 그 이후에 세상은 그거를 얼버무려서 뭐 없어진 사람은 어떡할 거예요? 없어진 거는 뭐 더 이상 붙잡을 수 없으니까 남아 있는 사람이라도 어떻게든지 더 이상 하나님께로 가지 않게 구원받지 못하게끔 하는 것이 세상의 일이니까.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휴거가 돼서 올라가고 나서 적그리스도는 바로 이 세상을 어떻게 자기 수하에서 7년 동안 종로를 시키느냐 이런 것을 이제 본격적으로 걸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살아남기가 힘들어. 아마 바로 이제 뭐 표를 받게 하든지 이제 뭐 성경에 예언된 대로 우상에게 절하게 우상에서 절하지 않는 자는 다 죽이는 거예요. 여기 지난주에 봤죠? 요한계시록 13장에 우상에게 절하게 말하는 우상한테 절하게 하고 만약에 절하지 않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니까 아주 그냥 뭐 가차없이 죽이는 거지. 그러니까 7년대 환란 속에서 만약에 구원을 받겠다라고 하면 뭐 순교를 각오하고 개 중에서 구원받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소수라도 그때 당시에는 지금처럼 그냥 쉽게 이렇게 믿음은 구원이 아니고 그 당시에는 아예 목숨을 걸고 그렇게 하나님을 믿어야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그래도 그나마 그렇게라도 구원받으면 다행인 거지. 그렇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우리 믿음의 가정 식구들도 마찬가지예요. 난 정말 100%갈 거라고 믿고 있었는데 혹 남았다 하면 방법은 다른 방법밖에 없어요. 적그리스도한테 표를 받지 않고 세상의 통치를 받지 않고 어디 뭐 지하에 숨어 들어가든지 어쨌든 내 신앙을 내 믿음을 성경을 통해서 정말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받아서 뭐 어떻게 방법은 모르지 어떤 방법으로 받을지 모르지만 뭐 지금 녹화된 테이프를 다시 보든지 아니면 성경에 줄친 걸 다시 보든지 어쨌든 뭐 유일한 소망은 뭐 구원받는 것밖에 없으니까 그거 하나 받고 대신 살아서 온전하게 남아있을 수 있는 방법은 없으니까 유대인이 아닌 이상 목숨을 바쳐서라도 정말 순교를 해서라도 그 믿음을 지켜야만이 구원을 온전히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혹 남았다면 유일하게 그거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 그랬잖아. Forever Today. 오늘 혹시 오늘 오시는 거 아니야? 라는 그 타이틀의 그 멘트처럼 그게 늘 마음속에서 적용이 돼서 늘 자신의 구원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로 구원받은 사실이 있는가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실이 사실인가 그리고 나는 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 주님이 데려가시길 기다리는 항상 휴거를 기다리는 그런 믿음으로 난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다고 우리가 삶을 포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삶을 포기하면 내가 요양보호소를 왜 따? 남아 계신 노인네분들 그래도 내 유일한 소망이 있다면 유일하신 그 부모님들을 같이 가는 게 소망이 있어 노인네들 돌보는 게 그래도 유일한 소망인데 남아있을 때까지 내 할 일을 해야지 그렇잖아요? 내 직업이 있으면 직업대로 하고 내 역량이 있으면 역량대로 세상을 살아야 되니까 그렇게 살되 지금은 세상을 어떻게 살아서 어떻게 뭔 계획을 세워가지고 뭘 해야 되지 이게 아니라는 거지 세상에서 무슨 계획이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주어진 대로 성실하게 살되 유일한 계획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이 나를 데려가시는 그날까지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거 말고는 다른 계획이 없어요. 뭐 세상 계획이야 뭐 그냥 내가 뭐 일정이 있으면 직장에 나가는 계획
뭐 앞으로 결혼하면 뭐 결혼 계획, 뭐 자식을 낳았다면 자식을 어떻게 뭐 키워야 되겠다. 이런 거는 세상에서 필요한 만큼 내가 적용을 지혜롭게 해야 되겠지만 정말 내 마음속에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소망, 살아가는 목적, 목표 그거는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바로 주님께서 나를 데려가시는 그 날을 기대하고 사는 거예요. 그거 위에는 없다라는 거. 그거 말고는 아무것도 없다. 소망이 없다라는 거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우리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주님이 오늘 혹시 오신다고 해도 우리는 늘 그 다섯 처녀처럼 준비하는 신랑을 맞이해서 등불을 준비한 그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항상 예비하고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 때가 바로 지금이 그때인 줄 압니다. 주님이 내년 오실지 뭐 10년 뒤에 오실지 우리는 그것을 모릅니다. 또 알 필요도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주님이 언제 오시든 당장 오늘 오시더라도 내가 주님과 함께 영원히 새하늘과 새 땅에 살 수 있는 그 소망이 내 안에서 반드시 이루어져 있어야 된다는 그 사실 하나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는 우리 믿음의 가정 식구들 정말 한 사람도 나고자가 없이 다 이 축복의 대열에 참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개개인 심령을 붙들어서 말씀으로 이 세상에서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